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룻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룻기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배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금요 심야 기도회 때 시간에는 저와 함께 이제 룻기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2장 말씀으로 들어왔습니다. 1장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시게 되면 이제 나오미가 룻과 함께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나오미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풍족하게 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제 나에게는 아무도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나오미에게는 아무도 없었던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 말씀은 앞서서 이제 제가 읽어드렸던 그 나오미의 말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 룻기를 쓴 저자의 대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에게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비어 있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에게는 남편의 친척이었던 보아스가 있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보아스를 어떤 사람으로 소개를 하느냐라고 한다면은 바로 유력한 자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유력한 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돈이 많은 재력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단순히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을 주관하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룻기서 말씀에 또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이 바로 고엘, 기업 물은 자라는 그러한 개념인데 부와 그리고 권력 이 두 가지 요소는 고엘, 즉 기업을 물려받을 자가 가져야 할 그런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룻기의 저자는 2장을 시작을 하면서 먼저 보아스를 유력한 자다, 즉 고엘로서 충분히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 자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면서 보아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한 명의 인물을 소개할 때에 누구누구의 아들 그러니까 기스의 아들 사울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처럼 보통은 아버지의 이름을 먼저 이제 소개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보아스의 경우를 보게 되면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문이 소개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래도 이제 룻기의 저자가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보니까 그들을 중심 인물로 보고 있고, 그래서 보아스는 고엘로서 그녀들을 돕는 그런 입장으로 보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 또한 가문의 이름을 생략한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제 2절 말씀에서 이제 룻이 모압 여인이었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즉 룻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 신분으로 이제 룻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과연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받아들여지기가 어렵다라는 사실을 이제 강조를 하면서요. 룻이 나오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주우러 제가 밭에 나가겠습니다. 그것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제 조심스럽게 요청을 하게 되죠.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히 룻기서 본문을 통해서 그 모압에서 룻이 어떤 신분이었고 어떤 경제적인 여건을 가지고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남의 땅에서 이삭을 주어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그런 아주 극빈한 그런 계층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모압 땅에서는 모압 사람으로서 권리를 누릴 수 있었을 것이고요. 또한 그 신분으로 또한 일거리를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이방인이었던 그 룻의 처지는 모압에 있었을 때와는 많이 다르겠죠. 어떻게 보면 남의 밭을 전전하면서 이삭을 줍는 그러한 신세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향을 떠난 룻의 입장에서는 아주 비참한 그러한 현실이었겠죠. 아마 룻도 그런 현실을 아마 어느 정도 예상했을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겨운 상황이 자신을 맞이할 것임을 예측했음에도 불구하고 룻은 기꺼이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가는 것을 그렇게 결정을 했던 것이죠. 계속해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룻이 나오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서 이삭을 줍겠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보게 되면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추수를 할 때 이삭을 줍도록 그렇게 허락할 것을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규정들을 보게 되면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렇게 남겨두지 않으면 그들을 처벌하겠다라는 그러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러니까 율법에는 그렇게 있었지만 실제로는 과부들과 고아들이 이삭을 주울 때 자주 무시를 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라는 그런 율법의 규정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한 선지서들을 보게 되면 과부를 박해했다라고 해서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난하고 있는 그러한 목소리들을 자주 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아마 이런 율법의 규정들은 잘 지켜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밭의 주인의 호의나 허락이 없이는 아마 이삭을 줄 수 없었기 때문에 룻이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제가 그를 따라가서 이삭을 줍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이런 룻의 말에 나오미도 허락을 하게 되죠. 그리고 3절에 보게 되면 룻은 이제 이삭을 주우러 다니게 되었고 그러던 어느 날 보아스의 밭까지 오게 됩니다. 그런데 룻기서의 저자는 여기서 특이한 게 우연이라는 그러한 요소를 가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룻이 보아스의 밭으로 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우연을 통해서 유력자인 보아스가 룻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연이라는 말이 뭘까? 국어사전을 찾아봤습니다. 표준 국어사전을 보니까 아무런 인과관계 없이 뜻하지 아니하게 일어난 일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해석하시는 많은 분들은 지금 이 부분, 그러니까 룻이 보아스의 밭에 도착한 것을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다라고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필연이라는 말은 또 표준 국어 사전을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사물의 관련이나 일의 결과가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하는 표현이 바로 필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연과 필연이라는 말이 결국에는 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히브리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이게 원래 쓰여졌을 때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게 되면은 이 우연이라는 표현이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저자가 룻기서를 쓴 사람이 우연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것을 필연으로 해석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왜 많은 학자들이 필연이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왔을까? 바로 하나님의 존재 때문이죠. 인간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그것이 마치 우연처럼 일어난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룻의 발걸음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고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우연과 필연은 전혀 다른 개념이고 성경의 저자도 우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 이것을 품을 수 있는 또 다른 단어는 없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면 바로 그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섭리라는 그러한 단어이죠. 그래서 섭리라는 단어도 제가 표준 국어 대사전을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이런 의미도 있었습니다.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룻이 보아스의 밭에 이른 것이 인간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우연처럼 보이는 그런 일이었지만 섭리, 바로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한다면은 크게 모순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우연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의 한 방편으로 사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인간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정말 우연처럼 그렇게 일어난 일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종종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제 그의 아내 리브가를 처음 만나는 그런 장면도 있고요. 사무엘상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해서 블레셋이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 오게 되죠. 그래서 다곤 신전에 가져다 두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다곤 신상이 넘어지고 또한 그 법궤를 옮기게 되자 그 옮기는 도시들마다 뭐 병이 생기고 독종이 생기고 재앙이 내려지게 되자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서 이 일이 정말 우연히 생긴 것인지 아니면은 여호와께로부터 생긴 것인지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바로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젖을 갓된 암소 2마리가 끄는 수레를 법궤에 싣고 그것을 돌려 보내기로 합니다. 사실 우리가 보았을 때, 우리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블레셋 사람들이 당한 재앙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우연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우연이다라는 그러한 말을 쓴 것은 그것을 우연으로 보는 것이 현실적이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우연으로 보는 것이 현실적이기 때문에 우연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마 오늘 말씀에서도 룻은 보아스의 밭에 가려고 의도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음에도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이 뜻하지 아니하게 일어난 일인 우연이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닐까 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에 우연처럼 일어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뜻하지 않았지만, 내가 아무런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어떤 일들이 나에게 찾아왔고 또한 뒤돌아보게 되면 그런 순간순간 또한 순간의 결정이 나에게 큰 영향을 미쳤던 그러한 순간들이 참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고 또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제가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도 우연히 창조과학이라는 것을 접하게 되면서 그것으로 인해 이제 신학을 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로 또한 지금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우연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지만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우연한 일로 인해서 또한 내가 무언가 관심을 가지고 또 한순간의 선택으로 인해서 지금의 내 모습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그것이 우연이었지만 그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연이라는 그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섭리하셨고 또한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만드셨고 또 앞으로도 우리의 모습들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때로는 그 모습이 내가 생각한 것과는 다른 그런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또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그러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룻은 단순히 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서 어머니를 섬기고 또한 어머니와 같이 밥을 먹기 위해서 이삭을 주우러 나갔지만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또한 그 가운데 섭리하셔서 룻이 다윗의 조상,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수 있게 하셨던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 삶 가운데 한 순간이 정말 소중하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냥 우연히 지나가는 한 순간 같지만 그 모든 우연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늘 기억하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면서 또한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기회 가운데 최선을 다하면서 정말 살아가는 그런 귀한, 여기에 모인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